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위대한 교회를, 또 우리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에서 6절, 13절, 14절입니다. 구약성경 821종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6절, 구약성경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성경이나 또 화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시청하고 계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고 계시는 각자의 흩어진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험한 시절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완벽해지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15일 주일, 사순절 셋째 주일,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의 옆자리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셨고 우리 몸을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할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예배자이며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세상을 이기는 힘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승리와 영광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저를 성원 운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숨겨진 비밀을 낱낱이 그리고 똑바로 운반하게 하셔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에너지가 생기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과 또 각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찬양자, 은혜 부르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예배하는 그 순간과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들이 주님께만 꼭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갖고 계시는 성경 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외쳐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셨던 때를 기억납니다. 어머님이 뒤에서 안장을 잡아주시고 저는 비틀비틀 거리면서 천천히 페달을 밟고
가고 있었어요. 여러 번 어머님이 잡아주시고 저는 페달질을 하면서 비틀거리면서 가는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저한테 알리지 않고 잡아주시다가 몰래 살짝 손을 놓았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균형을 잡고 달려가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고 화들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놀란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구나, 이래도 되나라는 두려움이었고요. 두 번째 들었던 감정은 누군가 내 뒤를 잡고 있었던 것을 놓았던 묘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저는 요즘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의 상황, 또 이것들이 세계로 팬데믹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고, 또 일상이 바뀌고 나서 느끼는 감정은 그 옛날 자전거를 나 혼자 내가 의도치 않게 타고 갔던 그때 느꼈던 순간 두려움과 또한 내게 다가오는 새로움의 자유함을 느끼는 양가 감정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잡아주는 손길, 타인의 손길, 또 구조화된 일상의 손길의 안정감과 균형감을 선호하고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발전하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지금까지 잡아주던 균형과 안정감의 손길로부터 벗어나야 전진한다는 삶의 진실 또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야 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우리 인생이 이러한 풍랑과 고통 가운데 배우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갖춰진 것이 아니라 절대 달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그 어떤 고난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는 계속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닌가 깨닫게 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Life is like riding a bike. To keep your balance must keep moving. 인생이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너의 균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불안과 예측 불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성과 신앙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달려가야 하는 거죠.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늘 우리를 잡아주고 있던 일상의 불균형, 어쩌면 우리에게 더 달려가지 못하게도 하지만 우리에게 또 안정감도 주는 어머니의 뒷안장을 잡아주는 손길일 수 있지만 이것이 파괴되고 이것이 무너질 때 우리가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기도의 페달을 열심히 밟고 어깨와 손목에 힘을 주고 믿음의 핸들을 꽉 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때야말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앙인들은 삶과 예배라는 두 가지 바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것과 예배라는 두 바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달려가기 위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신앙의 페달을 계속 밟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페달을 밟을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믿음으로 핸들을 잡을 수 있는 에너지인데요. 이 에너지가 어디에 나오는가? 바로 그 인생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일상과 예배의 바퀴를 굴릴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나아가게 하는 그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근력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에너지를 같이 나누어 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시편 27편을 작사하고 노래한 다윗의 예배와 일상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자전거가 나아가기 위해서
페달을 밟고 균형을 잡아 핸들을 잡아줄 수 있었던 다윗의 그 바로 에너지는 다윗이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제 사모한다는 표현이 아주 맺히도록 사랑한다는 거죠.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다윗의 노래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의 대상은 그냥 문자적으로 볼 때는 성전과 또 예배이지만 사실은 그 깊숙한 곳에 보면 다윗의 예배 가운데, 다윗이 예배드리고 있는 성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노래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우리 다윗이 부른 노래와 그 사랑만 공감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발목에 힘을 줘서 페달을 밟고 믿음의 핸들을 꽉 잡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랑의 노래, 소망의 노래 부르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이 현 상황에서 뜨거운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진행하면서 저는 두 가지로 갖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불렀던 두 가지 노래의 타이틀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를 각가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가 참 힘들었지만 그의 일상의 삶과 또 그가 드리고 싶어하는 예배와 임재의 삶을 연결했습니다. 즉 다윗의 삶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은 절대 평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통이 올 때 그는 예배와 일상이라는 두 바퀴를 잘 돌리고 균형을 잘 잡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첫 번째,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는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랑의 노래. 그러니까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제 방에, 제 목양실에 한문으로 적혀있는 액자에 교수님이 써주신 이 시편 27편 4절이 적혀있는데요. 요즘 따라 이 시편 27편 4절이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은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소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평생에 가능한 하나님의 성전 옆에 살면서,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 근처에 살면서, 아니 곁에 살면서, 아니 그 안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그를 연모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내 평생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진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다윗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왕의 체면을 지킬 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부터 찾아올 때 그는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옷이 훌렁 벗어져서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의 비난도 아랑곳하지 않고 덩실덩실거리면서 춤을 췄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와야만 이 성막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춤을 췄던,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전이 자신이 머무는 궁전보다 초라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하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 너무 죄송하다. 하나님의 성전은 저 초막 가운데 초라한 곳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화려한 곳에 살아도 되겠느냐?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너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그에게 성전을 지을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국민에게 신앙적인 기틀과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의 성전을 짓기 위한 물질적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과 유언을 깊이 남겼던 정말 성전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전 곁에 살고 싶었던 이유는 그 옛날 어린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은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고 또 도심 근처에 사는 일들 그리고 크고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건 다 형들의 몫이었죠. 막내는 뭐 하느냐? 밤새도록 별을 보고 달을 바라보면서 양떼를 지키고 소떼를 지키고 여러 가지 늑대들과 소위 말하는 맹수들로부터 그것들 지키는 목동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음악을 즐기는 아주 시적이고 낭만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전에 가지 못하는 외로움들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지으신 천지와 하늘과 이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냐 인자가 무엇인가데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도와주시냐 광야에서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양떼를 지키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노래했던 사람이기에 얼마나 그가 성전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본토에 가서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순례해서 2주간 걸어서 그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만 가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윤영기 그러했고요. 또한 장성에서 장군으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영웅으로 전장에서 피 튀기는 적들과의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 가운데 그는 늘 쉬는 시간이 되면 바위에 앉아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또한 그의 삶이 예배로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의 가장 어려웠을 때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쳐서 10년간 300명의 무리와 함께 광야 생활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다시 아침에 일어나 새벽을 맞이하는 감격을 노래하면서 내가 일어나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아 같이 깰지어다 나는 새벽을 깨우고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면서 자신의 동굴을 예배의 장소로 인식하고 삶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지금 이 시를 지었을 때가 왕이니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옛날의 감정을 돌이켜 보니까 그 옛날에 정말 지금은 편안하게 바로 옆에서 성전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고 수행하는 군사들과 함께 참모들과 함께 멋지게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때 뜨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던 장소를 갈망하던 그 마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움직였던 그 말은 4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뭐가 있냐면 4절 보여주세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의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여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성전에 있으면 두근거리고 여호와와 함께 거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보여주신 여호와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5절을 읽어보면 하나의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의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편안하고 왕으로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를 장막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기 때문에,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편안하고 든든할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보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올려준 사람들을 기억하듯이, 다윗은 이 시편 27편을 지으면서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사울로부터 도망쳐 다닐 때, 내가 전장에서 무수한 화살들과 칼 가운데서도 방패로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제는 편안해서 왕이 됐지만 평생 성전 곁에서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살고자 다윗은 이렇게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환난 중에 지켜주신 아름다움의 에너지의 힘이 페달을 밟게 하고 믿음의 핸들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이야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 쉽죠. 코로나19 사태 가정에서 예배는 드리면 되지 뭐. 어렵고 힘들 때 아니야, 나는 기도 특별히 나와서 하지 않아, 내 삶이 기도인걸, 말은 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내가 붙잡고 있는 믿음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페달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붙잡아 주었던 일상이 파괴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코로나19가 우리가 원래 예배, 교회, 직장, 가정 이렇게 돌아가던 쳇바퀴에서 다시 한번 이 순간이 짧은 순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교훈은 이 시간이야말로 한 번쯤 우리가 다니는 예배당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해보기 위한,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는 거죠. 내가 페달 밟아서 달려간 것 같지만 사실은 내 페달을 밟게 하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다윗이 죽어갈 때 다윗을 숨겨준 초막이 우리에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름다운 보호를 주었던 상징인 초막처럼 우리에게도 초막이 있었어요. 그 초막을 지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이고,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배의 이 송림빌딩 2층을 구하기 전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구리시 체육관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어디서 모일까, 어느 장소에서 모일까 고민했던 그 순간이 고통과 고난의 어려운 순간이 아니라 돌이켜보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숨겨준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악수하고 부둥켜 안고 4층에서 차 마시면서 예배했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이 지금은 잠시 유보되고 있지만,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온라인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 자녀들의 손을 잡고 같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적들과 근접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위 위로 올라가서 그 바위 위에서 전투를 하던 모습이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5절 하반절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신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바로 그 노래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삶과 예배의 두 바퀴를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나간 험한 옛날을 바라보면서, 돌아보면서 자신의 궁정에 조금만 걸어가도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 예배당을 보면서 그 안에는 말씀의 두루마기도 있고요, 음악과 찬양도 흐르고요, 거룩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이 평생 나는 왕을 그만두고
죽더라도 평생 그곳에 살고 싶어라.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찬양하고 음미하고 살리라.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확산의 시기,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시기에, 저도 영상만 자꾸 바라보고 설교하는 게 되게 어색하긴 한데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노래가, 그 노래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숨기시며 높은 곳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때까지 위대한 교회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금 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노래하다가 문득 여러분들의 송림빌딩 2층 위대한 교회 건물이 떠올라 조만간 위대한 교회 그 성전에서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할 날들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렇구나,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은 성전을 향한 사모이고 사실은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구나. 나는 평생 이 성전 떠나지 않으며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만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 거야. 이 같은 노래와 열망이, 그러한 다짐이 이 온라인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에 흘러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를 하면 노래와 찬양은 우리의 일상과 예배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달려가게 한다는 거죠. 힘들수록, 더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 환난 중에서 삶이 예배가 삶이 되는 두 바퀴의 균형을 잡아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노래는 환난 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둘째,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노래는 그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의 선하심의 결과를 기대하는 소망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노래는 그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보다 다윗의 인생은 그의 일상과 예배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단 한 번도 드라마틱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다윗이 뭔가 계획을 하고 골리앗을 때려잡은 건 아니에요.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전해주러 갔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분개해서 그 자리에 자신에게 맞지도 않은 갑옷을 빌려주는 사울에게 갑옷을 벗고 자기가 원래 맹수들 때려잡는 돌 몇 개를 묶어가지고 돌팔매질로 자신의 힘이 전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모욕을 했죠. 어떻게 개를 잡는 막대기에다가 돌멩이 몇 개 달아가지고 나한테 오느냐. 내가 강아지 정도로밖에 안 보이느냐. 다윗이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셨어요. 다윗의 개인적인 투척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동으로 고생할 때가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순간적으로 인기가 높아져서 많은 사람에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사울의 시기를 받았고 정치적인 망명가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살해의 위협에 휩싸이게 되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기회가 있을 때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냐고요. 그는 왕이 돼서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잔재들이 있었고요. 그를 충실하게 따라왔던 5명의 충신들과 참모들조차도 그가 왕위를 지나면서 전부 다 변절하고 그의 반란과 암투와 끊임없이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조차도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누구누구를 제거해라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에 그의 시편을 찾아보면서 완벽한 일상과 예배가 균형을 잡고 있어요.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다, 나의 일상이 파괴된 것 같다 쉽게 얘기하기가 다윗 앞에는 굉장히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의 일상 가운데 예배하며 그의 전쟁 같은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상을 살아갔던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의 시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6절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승리에 대한 소망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어요. 그 선하심의 결과를 찬양한 결과는 승리였어요. 원래 옛날에 적의 장수를 죽이면 머리를 잘라서 머리를 들립니다. 근데 6절은 그것을 뒤바꾼 표현이에요. 이제는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앞에 내가 어깨를 펴고 고개를 번쩍 들고 내 머리가 그들 위에 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승리의 기쁨을 그의 장막에서, 어디예요?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와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그것들을 즐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겠다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고난의 순간에 그 고난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순간에 그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시각하고 미리 이길 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시편 27편뿐만 아니라 시편 18편, 시편 23편, 시편 106편, 시편 118편 모든 시편에서 시편 138편까지 모두 드러나는 공통된 특징은 그가 이기지 않았을 때도 미래형을 써가면서 내 머리를 둘러싼 그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원수들 가운데 내 머리를 번쩍 들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할 것이니 내가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전으로 쪼로로 달려가서 주님 나를 이기게 해주셨죠? 당신은 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찬양할 것을 기대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기대와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삶이라는 수레바퀴를, 그리고 신앙이라는 삶과 예배와 일상과 예배가 연결된 그 두 바퀴를 달리게 만든 에너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승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이 시각화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꿈, 여러분의 미래와 비전을 향한 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잊어버리고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힘 빠지지 마세요. 믿음의 핸들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페달을 열심히 밟아도 핸들을 놓쳐버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핸들을 꽉 잡으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모두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의 선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오히려 이때에 일상과 예배라는 그리스도인의 두 바퀴를 굴리며 기도의 페달과 믿음의 핸들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는 언제나 100% 승리였어 라고 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역경과 고통이 밀려올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더 그분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사라지고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께서만 하신 일일 거야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 축복이 어느덧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볼까요? 한번 같이 축복해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곧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족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13절과 14절에 보면 숱한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이렇게 죽음을 둘러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히 난 믿었다. 뭘? 내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당신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었도다. 좋으신 하나님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서 있어야 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산자의 땅입니다. 살아남은 자의 승리의 땅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의 페달질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핸들을 꽉 잡아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노래에서 나오고, 그 노래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반드시 살아남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보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는 확실한 믿음, 진짜 신앙인을 달려가게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 기다려야 합니다. 떨며 무서워하며 불안해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힘찬 담대함의 노래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요즘처럼 제가 참 다시 열릴 공예배 기다리는 게 참 힘든데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때야말로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려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해라.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노래는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여유있고 좋아서 흥얼거리며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배짱이처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노래는 그 옛날 다윗에게도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또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상과 예배를 연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죽음의 땅의 가운데서도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요. 정말 기도거리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이때를 우리가 나중에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더니 나중에 돌아보니까 나를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노래와 찬양만이 우리를 앞서 나가게 만들 수 있고 우리를 주님 곁으로 나아가게 하는 승리의 두 바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전거와 같이 일상인과 예배라는 두 바퀴의 균형을 잡으며 끊임없이 천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자전거와 같은 인생을 크리스찬의 삶과 인생이라고 합니다. 기도라는 페달을 밟고 믿음이라는 핸들을 잡고 인생이란 자전거가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겐 노래가 필요한데 그 노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정말 우리가 힘들고 이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를 초막에 숨기시고 장막에 거두시고 우리를 높은 바위에 올려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는 사랑의 노래이고, 우리가 정말 불러야 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패배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승리하게 해주셔서 수많은 적들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오히려 내 머리를 높이 들어 그들 앞에 떳떳하게 예배드리면서 신나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는 선함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 감염과 전염병을 극복한 사례가 전 세계 감염병 극복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만 붙잡는다면 어쩌면 우리를 집, 교회, 가정, 집, 교회, 가정으로 연결해주는 일상의 내 자전거의 뒷부분을 붙잡아주는 어머님의 손길이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내 힘과 내 발과 내 팔로 균형을 잡고 나아가게 하는 진짜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평생 순탄하고 잔잔한 강 같을 때도 아니면 이렇게 풍랑이 치고 무섭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리고 그의 전 곁에서 이사가지 않고 늘 행복하게 지내리. 왜? 환난 때에 나를 지키고 나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이신 사랑하는 주님, 내 일생 다할 때까지 그 아름다움 찬양하고 결과적으로 늘 나에게 승리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붙잡고 이번 어려움에도 예외 없이 그의 선하심과 승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땅에서 찬양하며 이 시기 강하고 담대하게 그를 기다리고 찬양하리라 부르는 그 노래가 이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노래가 되기를 바라고, 그 삶과 그 예배의 일치와 다윗의 고난의 환난의 때가 바로 축복의 때가 되듯이 우리 모두도 멀지 않아 이 폭풍 가라앉으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집에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평생 노래하리라 선포하시는 저와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